1월 10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또 이르시되예요. 1월 10일 말씀의 제목은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 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저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도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21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요 또 이르시되, 26절에요 또 이르시되,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책망하거나 그들을 뭐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이르시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음성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길 소망하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등경 위에 놓인 등불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옵니다. 왜 가지고 옵니까? 밤에 그 당시에 불이 없는 그 당시에 왜 등불을 가지고 옵니까? 숨기고 보이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더욱더 어두워지려고 등불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은 하나예요.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 아래는 건 그릇 아래, 그리고 그 평상 아래, 침대 아래에 등불을 숨기겠느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 해서 그 등경 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사라지도록 등불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환하게 비치려고 등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숨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비추려고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기에 복음이신 이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사라지고 빛을 비추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등불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밝혀진다. 그 등불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이 비춰질 때, 등경이 환하게 빛을 비칠 때 그 등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추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등불을 바라보며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둠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인 거예요. 그 등불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빛을 비추며 등불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등불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등불은 비추러 오셨다. 등불의 목적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번역을 보면요, 스스로 상가라는 것은 새겨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스스로 새겨서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요? 스스로 새겨서 잘 이해해야 된다. 스스로 새김으로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드릴 때 그들은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요. 그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말을 함께 나눴죠. 마음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2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의 비유, 씨앗의 비유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워가시고 완성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는 씨를 뿌리는 자니까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역할 필요합니다. 농부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해를 허락하시고 물을 주시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은 농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농부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농부로서 일을 하는 거죠.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꾸고 우리가 비록 해를 주고 물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해 나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동참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셨고 그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읽고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나라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자, 적용하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끝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할 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비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아유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이르시되 우리의 삶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또 이르시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르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르시되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왜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자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루가 되길 소망한다고 오늘 하루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